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다 일어나라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봤더니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청년들을 바라보는 모습에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이 완벽하게 찬양하면 은혜롭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란 듯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예레미야서를 제가 6월 달에 선택을 했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설득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듯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끝없이 부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끝없이 못합니다. 나 아이입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믿었던 남쪽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알을 따르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예레미야가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2장부터 말씀해 보면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로는 시간이 우리에게 벅찹니다. 그리고 그만한 지식과 지혜가 저에게는 여러분을 설득할 만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BC 627년부터 587년 그 587년의 포인트를 맞춰보면 그 587년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예레미야였지만 결국은 마지막 587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87년에 다윗의 위를 이어받았던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남쪽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근히 버텨오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멸망당할 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망하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1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조그만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반기를 들었던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 경계선을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가 2개 나라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21년 전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불과한 남쪽 유대를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그러니 남쪽 유다는 결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항전해서 아수르와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속국이 돼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속국이 되는 길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0여 년 이상 동안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를 점령했던 아수르는요, 그냥 점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그 치욕적인 순간을 기억해 보면,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남쪽 유다의 삶이 얼마나 핍절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두렵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기 직전입니다. 아수르의 통제를 받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나라가 어느 제국의 속국이 된다는 말은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속국으로 만드는 지배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남쪽 유다 제국을 점령하고 유다 왕에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말기에 그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왕은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왜요? 몸을 낮춰야만이 그나마 다 무너져가는 제국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몇몇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완용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 뒤로도 여러 친일인 세력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100여 년 동안의 통치를 받다가 비참하게 살아가던 유대가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하던 아수르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전반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운동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요시야의 개혁만으로는 유대 땅을 지키기 위해는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당시의 그 남쪽 유다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시각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봤느냐,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이 풍전드로와 같은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 바로 영적인 무능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장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서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아니요, 지금 틀지 마세요. 그건 공동번역. 자,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너희 후손들과도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재밌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공동 번역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너희와 뭐 한다고요? 따지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너희 후손과도 뭐 하겠다고요? 따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싸울 거야,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따지리라, 내가 너희 민족들과 따지겠다, 입씨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싸울 거야, 내가 너희와 따질 거야, 너희와 내가 입씨름을 할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한번 너희와 함께 언쟁을 붙이겠다, 따져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 곳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아무 상관없는 수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이 삶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따지고 싶은 것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왜 헛것을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시죠. 성경의 말씀을 제가 추렸으니까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라고 첫 번째 따지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너희가 따르고 있다. 왜 헛된 것을 따르며 왜 무익한 것을 따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보세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뭐와 바꿔버려요? 무익한 것들과 바꿔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조상들로부터 생생하게 전해 들었을 유대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생히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430년 동안 정살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쉽게 버려버리고 말았느냐? 왜 헛것을 따라가면서 무익한 것에 하나님을 팔아버렸느냐?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절에 가셔서 그 절 입구에 가면 어김없이 사대천왕 같은 아주 무서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까?
절의 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상이 우상일까요? 여러분, 무당집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젊을 때 저희 교회 3대째 무당하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그 점치고 무당하던 그것을 두려워서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해서 버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제가 신당 차린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어머니도 무당이셨고 본인도 무당이셨어요. 얼마나 영험한 무당이셨는지 본인이 예수 믿고 저에게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 점치러 오는 사람의 지갑에 자기 눈에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1,000 원짜리가 보인답니다. 진짜 영험하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지갑을 아무리 뒤져보려고 해도 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교회 권사님 시어머님이 유명한 광주 쪽에서 그 산소 몇 자리를 보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또 얼마나 영험한 그 눈이 열렸는지 산소에 가서 무덤을 보면 무덤에 시신이 보인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어느 날 산소를 한번 가봤죠. 나에게도 영험함이 있는지 싶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신당을 차려져 있는 것을 제가 가서 그 물건들을 치우는데요. 뭐 칼도 있고 뭐 징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그림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인가요? 예, 우상이죠. 그러나 외형적인 우상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간직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어릴 때 전학기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그 시골 교회의 강단에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형광등이 있었어요. 밤에 교회 기도하러 밤 12시 뭐 새벽 교회를 혼자 가보면 교회 문을 열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은한 형광등 빛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 다음에 어른 돼서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강단에 저렇게 십자가를, 환한 십자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또 기타 교회들은 십자가를 다 많이 걸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특히 합동측 교회에 가셨는데 십자가 보신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 그 우상이 뭐였느냐? 우상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들보다 강대했던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와 군사력이었습니다. 우리 남쪽 유다보다 저렇게 강대한 이유는 저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생활력이 좋았던 문화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질이 멸렬했던 군대의 강성한 군대를 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아수르의 군사력, 아수르의 번영함,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문화가 그들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적어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의 동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했던 아수르의 종교와 문화와 군사력이 그들 속에 작용돼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것이 우상이 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지시는 겁니다. 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어? 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어? 보세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거느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그 광야 생활을 이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자, 8절을 더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왜 그럴까요?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을 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늘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왜? 망각했기 때문에.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그럴까요?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반면에 인간의 문명으로 만든 조직과 돈과 예술과 건축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가까이 보여지니 그만 망각해버렸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세컨드로 돌리시고 다른 것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고 오늘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인기가, 심지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따랐던 아수르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요 바사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멋져 보였던 문화,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종교,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우리보다 탁월해 보였던 그들의 모든 군사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한번 따져보자.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왜 무익한 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굴러갑니다. 담임 목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가슴에 무언가 허전함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습니다. 가장 간절했던 게 언제였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4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던 시간들이 제 생애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어느덧 우리는 놓쳐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홍 목사, 너 왜 간절함을 잃어버렸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부유할 때 기도가 진실하던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 가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고통이 오고 삶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홍 목사, 내가 너에게 따질 것이 있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따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헛된 것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니? 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 너희가 바라보던 그 멋진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야. 결국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아멘이 안 되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이 아멘이 안 된다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더운 이 여름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11조를 드립니까? 그렇게 땀 흘려 벌었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뭘까요? 세상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를 뺏어서 무슨 교회 운영하고 담임 목사 생활비를 좀 더 올려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그 삶의 실천이 11조라고요. 그래서 우린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저는 저희 두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 재산 하나 줄 거 없어. 그 대신 하나님을 축복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너무나 마음이 공허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자. 내가 좀 따질 게 있다. 내가 너희와 좀 따지고 또 너희가 입씨름할 게 있다. 왜 헛것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왜 무익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치느냐라고. 아닙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에서 요즘 아주 신세대처럼 종교와 우리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행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세를 고쳐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